지난주 하루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만나서 인천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상황들도 전체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또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또 인천에 너무 늦어지면 전철 타고 가시 불편하셔서 서울의 성신여대 근처에 성교관에 모셔다 드리고, 또 사모님께 저녁도 대접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도 사모님 들어가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 저녁 시간을 대화를 나누면서 아르헨티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구글 맵으로 그 빈민촌이 옮겨진 곳도 가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쯤에 몇 개의 땅이 대지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헌신하는 또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대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저는 텐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좀 더 탄탄한 텐트더군요. 그래서 뭐 텐트가 됐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좀 블록으로 해서 하든 세우고, 이게 지금 아이들 뭐 이렇게 푸드를,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인데, 좀 더 희망을 가지는, 소망을 가지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육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뭐 대안학교식으로 여러 명, 사실은 거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글을 몰라요. 뭐 어른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가르쳐 주고, 그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스페인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글을, 기본적인 거를 잘 아이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글을 배우는 일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이 또 처음부터 배워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 스페인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또 좀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안학교 저는 좀 크게 하려고 했더니 그걸 싫어한대요. 이제 교육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소수 정예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이 됩니까 했더니 물론 신청하면 어렵긴 하지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날이면 그 전선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 전선으로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뭐 물건이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건 일상화되어 있어서 뭐 가져가는 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은 다 풀려난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안 가져가는 사람이 이상한 그런 상황이, 뭐 그 지역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 지역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 영어를 담당하는 분하고도 이제 비전을 나누고 한 2, 3일을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를 구입하기로, 그래서 내일 이제 아르헨티나를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서 어떤 땅이 나왔는지를 제가 본 지도상에 체크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몇몇 분의 그 헌신으로 상당히 선교 일이 커졌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이제 사역자별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비교하고 거기서 그냥 누가 좋아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역자와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비난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이것들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그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가진 것 중에 원래 너희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라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기에 내용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왜 너는 비교해서 우위 의식을 갖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원래 네게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냐. 뭐 그걸 자랑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앞에 거랑 같은 겁니다. 원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네 것은 없다. 제 이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너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교만하지 마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그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가 있을까?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저런 걸 가지고 교만하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높여서 그거를 이제 말로 이렇게 소문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떵떵거리는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자들은 특징이 말입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참 교만하기 쉽죠. 뭐라고 하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지금 4장 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 많은 사람들 그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순진한 사람들은 말에 넘어갑니다. 사기꾼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말로 접근을 하죠. 허무한 것들인데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다. 사실은 말이 많은 사람과 말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무서운지 아세요?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 없는 사람, 말은 없는데 그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풍성하고 그래서 말 없는 사람이 수준이 더 높은 겁니다. 싸울 때 보세요.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 말을 받아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게 기억하시. 물론 마음 같지는 안 되죠. 마음 같지는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명자의 기본적 소양이 말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 많지 않은 사명자가 정말 좋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 많지 않은 사명자,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사명자.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을 해야 되지만 평소에 말이 없는 사명자. 제가 말이 많은지 평소에 적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이라는 거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 소명 받은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의 상태를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냥 끌려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어떤 사역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은혜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기에 많은 것 받았다고 막 자랑하지 않고 적은 것 받았다고 이게 뭡니까 하지 않고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그냥 현재 나의 상황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룹을 져가지고 비난하고, 이 비난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 그냥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결혼 얘기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가르침 속에서 결혼 얘기를 해석을 해야지,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로 결혼을 해석을 하면 그럼 이게 결혼을 하려는 건가 말려는 건가, 이게 복잡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지금 앞에 얘기는 아이가 매였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하고 있으면 거기서 막 그냥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이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상태면 또 결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럼 이게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뒤에 28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아니,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야. 가. 그런데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이게 해석할 때 결혼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대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이 원칙이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 결혼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럼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결혼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상태인지 안 하신 상태인지 모르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것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살면 그것처럼 보석과 같이 귀한 삶이 없으니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아주 잘 사는 것 같지만 무너질 수도 있으니 그냥 그 모든 면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그냥 내 말대로 하면 잘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잘못되라는 말이 아니다. 결혼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뭔가 함정을 파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함이다. 오직 어떻게 잘 되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좋든 나쁘든 흐트러짐 없이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결혼의 삶이, 우리 사역의 현장이 목회자에게는 뭐 성도가 많고 적고 뭐 사역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 아르헨티나 얼마나 힘든가. 그냥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참 귀한 일이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 그래서 세웠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니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이건 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그냥 열매도 없어도 헌신하는 그 모습,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주를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진정한 사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도구지요. 그 은사를 똑같이 주시지 않고 다 다양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은사를 받았을 때, 근데 그 은사를 우리는 달란트라고도 얘기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네.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네. 또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놓고 이 은사는 뭐 좋고 저 은사는 나쁘고 자기는 막 교만하고 그래서 저분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교회의 각 지체로서 하나에 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위해서 준 거지. 그래서 은사를 안 받은,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작건 크건 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 거죠. 1달란트면 1달란트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5달란트는 5달란트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내가 받은 게 크다 작다 하고 상처 입고 교만해지고 하는 거,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각 사람에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도 받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죄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그거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면 이 일을 행하으니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크게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지, 그걸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은사, 저분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때 이 초급입니다. 기초과정. 같이 한번 오른쪽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자 시작. 비교 불비. 비교 불비. 비교 불비. 비는 왼쪽 밑에 있죠.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이 과정이 기초 과정인데 이 과정을 다 넘어서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고 불안해하지 않고 뭐 어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이럴 때 이제 기초 과정을 딱 마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했는데도 여전히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또 교만하고 막 남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기초를 띄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슨 권사님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 좋은 것 같더니 왜 그래 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기초를 떼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를 떼지 못했구나. 근데 남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초를 띄었습니까? 못 띄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뭐 자랑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아야지. 옆 사람들께 그걸 아니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비교 불비, 이거를 이제 딱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드밴스 과정으로 갑니다. 이 고급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급 과정을 선전하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저 그런 그 수준에 있는 기초 과정의 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은사, 이 고급 가정에서 받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형통함을 주시는 거죠. 또 거기에 따른 축복도 오는 겁니다. 이 고급 가정을 해야 된다. 이 고급 가정에서 사모해야 될 그 밑에 것들, 뭐 어떤 분들은 저분은 뭐 특별한 은사 갖다 보면 다 기초 가정의 것들인데 그거 다 기초 가정입니다. 고급 가정 건 단 하나, 뭡니까? 큰 은사?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앞에서 그 교만한 사람들 말 잘한다고 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 야, 이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건 가치를 가진 겁니다. 교만한 자의 말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그 가치 자체가 그냥 방언과 천사의 말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거기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뭐 사기꾼이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말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꽹과리가 이렇게 울리는 거는 사물놀이에 참 시원한, 아주 시원한 그런 소리를 줍니다. 이제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쇳덩이를 그냥 치는 소리와 같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 두드리는 쇳덩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랑과 상관없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면, 야,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쇳덩이에 불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 말을 통해서 영혼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성령의 무슨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뭐 성령의 뭐 방언, 성령의 웃음, 뭐 성령으로 뭐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이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보는데,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그 근본적인 게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요걸 보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입게 되고 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꽹과리가 아니고 악기를, 제가 우리 고유의 악기를 낮추는 것 같아서 쇳덩이를 두들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성령 운동이 바로 전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성령 운동이 바로 한국 교회에 있었던 부흥 운동인데,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그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함께 일어난 그 과정을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로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순간에 막 뜨거운데, 그럼 이게 이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기도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닐까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시간 전에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해서 막 나누고, 그 주방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막 넘쳐나는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 시간의 어떤 집회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내 삶을 그렇게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높여서 막 기도해도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리고 그게 한국교회 부흥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꽹과리가 아니고 쇳덩이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데, 그럼 이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 예언을 설명하는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가운데 있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얻게 하는 예언.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생기게 하는 예언. 이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걸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모든 지식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모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언이 아니라 그냥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걸 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돼. 수준이 낮은 겁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에요. 온 인류가 어떻게 이끌어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모든 비밀과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지, 개인의 작은 삶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무슨 예언이다, 그건 예언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모든 믿음이 생기는 말씀. 10년 뒤에 뭐가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약간 좀 토속적인 신앙이 그냥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무슨 엄청난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오는 구제는 보통 구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 이건 우리가 볼 때도 이 헌신이 정말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을 보면 우리는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까? 그렇게 도울까?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봐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이다. 그렇구나. 되게 그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전 재산을 다 어디다가 줬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간다.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현금화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그 돈을 다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하고 다 뿌렸습니다. 이거 전 재산 다 바친 거죠. 근데 그 행위에 사랑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행위죠. 그걸 얼마나 가치 있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가. 헌신할 때도 이 사랑이 얼마나 흘러나오는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구제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것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 안에 사랑이 반드시 담겨야 되는데 때로는 헌신을 열심히 하는 분들께서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이 돼버리는,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시는데, 이왕에 저렇게 헌신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니 그런 헌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이왕에 와서 바쁜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게 뭐야 하지 말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살살 쉬운 것만 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이 아픈가 보다, 안 아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과는 별 상관이 없는 생각 같지만 이런 생각이 사랑이 많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렇게 놀라운, 내일 3시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3시간은 그냥 3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오시면 3시간입니다. 저한테 또 적게 와가지고 3시간 넘었다고 항의하지 마시고, 많이 오면 점심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때는 교회 건축과 같다, 교회 건축과 같다라는 그 마음, 길게는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헌신하는 그 헌신은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회입니다. 평소 10시간이 1시간에 다 해결되는 봉사의 시간, 하나님께 30시간의 봉사를 한 것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니까 저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저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일 꼭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야 아멘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랑이 최고의 인사임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겐 귀한 말씀이고 66권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이 말씀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습니다. 왜? 주예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요. 이건 글로서 정리된 건 더 이상 보지 않죠. 은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말하는 것들이 다 신령한 말인데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치유의 은사가 참 귀한 은사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도 치유의 은사가 쓰여집니까? 아니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사만 영원히 남아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네, 이게 보여집니다. 사랑의 은사 충만한,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위대한 은사라 하는데,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얼굴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의 사랑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보면서 한번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셀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4절에 먼저 오래 잘 참는 사람. 오래 잘 참는 거 무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과 무슨 상관? 아니, 인내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인내하죠. 그냥 온유한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저분은 그냥 자식이 이렇게 잘 됐는데 어떻게 자랑 않고 그러지? 저분은 저렇게 사업에 성공했는데도 저렇게 말씀 안 하고 이렇게 겸손하지? 이게 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드러내지 않는 거죠. 조용히 일하죠. 교만하지 않는 사람, 4절의 끝에 있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넘어가면 무례하지 않는 사람, 상당히 젠틀해요. 신사입니다. 말 한마디 해도 막 어리다고 막 얘기하지 않고 젠틀한, 이분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하는 것, 그 말이죠. 무조건 자기 이익 막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화 많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고, 화내지 않는 사람,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악한 생각, 그게 사랑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선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불의한 것을 막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그냥 피해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의한 것들 너무 쉽게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 진리를 기뻐하고 주의 교회가 성전이 또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 너무 기뻐하고 함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셀프 체크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마음속에, 여러분은 내가 사랑이 많았나 싶지만 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약해서 뭐라 그러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살면서 인생이 힘드니까 겨우겨우 버텨가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내가 왜 이렇게 메말랐지 했지만 잘 참았습니다. 오래 잘 참았습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우리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고급 과정. 그러니까 신앙의 앞에서 그냥 겨우겨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의 풍성함으로 삶에 이게 다 정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급 과정으로 다 들어서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기 고급 과정은 뭐냐? 자,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기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오래 참고 불의를 싫어하고 막 이게 이제 참고 견디기에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천국의 소망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니까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두 가지 패턴이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모습. 이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딱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기초과정부터 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기 기초과정. 자,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 불비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지금은 이건 금지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기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기 고급 과정. 사랑 시작. 믿고 바라기 참고 견디기 이겁니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소망을 가지게 돼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과정은 안 돼, 누르자 이거고, 이제 고급 과정은 소망이 생기니까 누르자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신앙생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매사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기쁨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누르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러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힘든 면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기뻐하며 사십니까? 거기에 따라 기본 과정에 있느냐, 기초 과정에 있느냐, 고급 과정에 있느냐. 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좀 고백합니다.